요한계시록의 말씀 저희가 이제 14장까지 저희들이 같이 나눴었는데요. 오늘 15장에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 15장에 있는 말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짧습니다. 8절까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에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으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니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이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접시에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15장은 전체적으로 구속사적 요한계시록 전체적으로 22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도다 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15장은 마지막 재앙에 대한 1절에 이제 마지막 재앙에 대한 서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엄숙한 순간에 서곡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15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그 중심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시는 일. 3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 앞부분에 1절부터 4절까지 첫째 부분에서는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행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이건 물론 모세의 노래 따로 있고 어린 양의 노래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노래가 곧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내용이 같아요. 그리고 둘째 부분은 다시 4절부터 8절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둘째 부분은 4절에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행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행사, 뒷부분은 하나님의 심판의 행사가 나타났다. 이게 중심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행사도 그 다음에 심판 행사도 1절부터 4절의 구원 행사도 그 다음에 4절부터 8절의 심판 행사도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구원 행사의 의로우심이 어린 양으로 나타났고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심판의 행사의 의로우심이 일곱 대접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행사의 의로우심은 어린 양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의 행사의 의로우심은 일곱 대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은 이제 16장 1절부터 쭉 이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자, 먼저 1절부터 4절. 자,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1절 말씀인데요. 그리고 1절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이것은 11장, 요거 중간에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이는 11장 14절에서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한 것과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16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 그래서 11장 14절에서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11장 15절부터 15장 8절까지 쭉 삽입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16장 1절에서 마지막 재앙이 쏟아지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 사이에 끼어있는 11장 15절부터 15장 8절까지의 사이에 끼어있는 긴 문단을 살펴보고 있는 중에 그 마지막 부분, 그 삽입된 부분의 긴 부분의 마지막 부분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단 11장 15절부터 15장 8절까지의 문단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를 요약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대적은 누구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기는 것인가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11장 15절부터 15장 8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2절 앞부분을 보시면, 2절의 앞부분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들이 삼중의 승리를 거두는 것이죠. 자, 그 짐승으로부터, 짐승과 그 다음에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삼중적인 승리를 한 자들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승리를 거머쥔 사람들은 삼중의 승리를 한 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그의 이름의 수를 이겼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이름의 수, 이것은 13장에 나오는 말씀, 17절, 13장 17절에서 다 같이요, 13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예, 바로 이런 그 짐승의 표를 갖지 못하게, 표를 갖도록 요구했지만 그 표를 갖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짐승의 표를 갖지 않음으로써 이 짐승의 수를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매매를 못하게 해가지고 양식을 구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굶어 죽을지언정 정절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임을 나타내는 말씀이 바로 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겼다는 또 다른 표현인데요, 이것은 광야교회가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유리 바닷가에 서서 다시 달리 표현한다면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15장 1절과 2절은 상반된 광경인 것이죠. 두 개의 상반된 광경. 1절은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는 재앙이요, 2절은 이것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하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1절은 재앙, 2절은 구원, 이렇게 상반된 구절이 1절, 2절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의 재앙이 곧 5절로 연결되는 말씀인데, 그 사이에 찬양이 나오는 구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 얘기가 나오고 1절에, 그 다음에 5절로 이어지는데 2절부터 4절까지는 그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째서 재앙으로 바로 나가지 않고 찬양이 먼저 나오는 것입니까? 1절에 얘기하고 5절로 들어가기 전에 왜 또 찬양이 먼저 나오는 것입니까? 이것은 마지막 재앙을 쏟기 전에 하나님의 의롭고 참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하시는,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두 가지 의롭고 참되심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구원도 의롭고 참되신 것이고 심판도 의롭고 참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도 심판도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의 의롭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의롭고 참되심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의롭고 참되심을 아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1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장 7절에 보면 심판하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그 다음에 19장 2절에도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원이나 심판은 하나님의 의롭고 참되심에 손상을 입히면서 행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게 로마서 3장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5절 26절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프린트에 없어요. 자, 위에 눈썹하고 윗눈썹하고 아랫눈썹하고 정상에 담는 사람들 다 같이 봅시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심판도 구원도 의롭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아멘. 네.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이나 심판은 하나님의 의롭고 참되심에 절대로 손상을 입히면서 행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정정당당하고 공명정대하신 것이고 또 심판하실 때에도 그 심판도 정당한 심판과 하나님의 의가 그대로 드러나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2절로 가보시면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가보시면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 이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심판도 진노도 의로우시며 하나님의 구원도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구원하심이 의로우시고 참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세의 노래가 따로 있고 어린 양의 노래가 따로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속사의 맥락에서 보면 이 둘은 결국 하나입니다. 자, 이 둘이 어떻게 하나입니까? 자, 모세가 60만이나 되는 여호와의 군대를 통솔하여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넌 후에 홍해 바닷가에 서서 부른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데요.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자, 이 모세는 15장 13절에서 이렇게 찬양했죠. 같이요.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네,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세 가지 주제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구속과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구속과 인도하심과 들어감이 나오는데요. 자,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을 유월절 양의 피로 구속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속한 것만 아니라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다고 찬양합니다.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불렀던 출애굽기 15장에서 불렀던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같은 거예요. 즉 그들은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셨던 것인데요.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도 구속하신 백성들을 은혜로 인도하셔서 주의 거룩한 처소 곧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노래가 표면적으로는 모세의 노래지만 이면적으로는 그 안에 배경의 그 내용 속 안에서는 무슨 노래입니까? 어린 양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게 이제 2절부터 4절 사이에 나오는 겁니다. 주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그가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이 3절이 요절입니다. 15장에. 그가 구원하시는 그 모든 것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하나님의 출애굽 행사가 얼마나 크고도 놀랍게 행해졌습니까? 그러나 더욱 크고 놀라운 일은 뭐죠?
출애굽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일은 뭡니까?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받는 내용이 더 크고 놀라운 일이죠. 그것은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일인 것입니다. 이는 놀라운 일이라고 밖에는 달리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준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놀랍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3절에 보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니 이 사건은 무엇에 비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구원 행사를 가리켜서 큰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그렇습니다. 구속사역이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사역보다도 큰 일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71편 19절에서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라고 감격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시 15장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보시면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 즉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은 떳떳지 못한 방법으로 하신 일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제 16장 1절부터 세 번째 재앙, 이제 나팔 대접 재앙이 쫙 이어지게 될 텐데 그 전에 지금 이런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우리를 의롭다 하려 하사 자기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야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고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시편에서도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신 것은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라고 시편 111편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이제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3절에서 말씀한 바 인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과 의롭고 참되신 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부하고 짐승을 경배하며 추종하고 있는 불신세계를 염두에 두고 탄식하는 말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1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의 심판이 의로우시고 참되심을 노래합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라고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다는 것이 무엇을 일컫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14장 19절 20절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다라고 하는 묘사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단 말인가 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요. 15장 1절에서 마지막 재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지막 재앙을 앞에 두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 행사가 어찌하여 정당한가를 변증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쏟으셔야 할 진노를 대신 자기 아들에게 쏟으셨습니다. 구원이란 오직 이것을 믿기만 하면 값없이 거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으셔야 될 진노를 대신 자기 아들에게 쏟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진노를 받아주셨다는 이 복음을 끝내 거절한다면 죄에 대한 진노를 자신이 받을 수밖에 다른 방도는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심판을 단번에 내리시지 않고 오래 참으시는 중에 기억나십니까? 4분의 1을 치시고
그 다음에 다시 3분의 1을 치시면서 계속해서 이것을 천천히 진행시키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셨던 것을 보아왔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재앙을 가리켜서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로운 일이 나타나고 있다. 뭐예요? 마지막 재앙입니다. 마지막 재앙. 또한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계시다라고 하는 신정론,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은 신정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신정론의 의미입니다. 불신자들은 성도들을 핍박하면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시편에서는 58장 11절에서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경배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 회개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항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심에 대한 회의는 불신자에 국한된 것만은 아닙니다. 시편에서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73편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73편 3절 5절에 보시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의 질투하였음이로다.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 실족할 뻔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나타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타나셔야만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속 행사를 찬양한 모세의 노래에도 앞부분에 모세의 노래에도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라고 의로우신 심판을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편 136편 10절로 2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찬양합니다. 애굽의 장자를 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바산한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심판, 주님의 행하신 일들이 다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의 그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은요. 자, 5절 6절을 먼저 보십시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재앙을 시행할 7천사들이 나오는데요. 어디에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하늘에 있는 증거장막 성전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장막 성전을 이용해가지고 여기 이거를 거론하는 이단이 있죠. 그죠? 그래서 참 이 귀중한 말씀이 그런데 쓰이고 있어서 아주 속상합니다. 자, 7재앙을 시행할 7천사들이
하늘에 있는 증거장막 성전에서 나옵니다. 자, 11장 19절에서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면서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심판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해주는 상징적인 묘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율법의 요구, 다시 말하면 법대로 시행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장막, 법궤를 말하는 거죠. 법궤가 있는 장막, 증거장막을 언급하면서 심판의 사자들, 7재앙을 시행할 7천사들이 심판의 사자들인데요, 심판의 사자들이 증거장막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재앙을 가진 7천사란 1절에서 7천사가 7재앙을 가졌으니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진술인데요, 7천사의 복장이 특이하게 묘사되어 있음을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어떤 모습인가요?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의 천사를 보셨습니까, 여러분? 천사가 이런 모습 아니죠. 대부분 이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복장은 대제사장의 모습입니다. 대제사장의 모습이면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라고 한 주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찌하여 재앙을 집행하는 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듯한 복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중요합니다. 이는 의롭고 참되신 3절 그리고 4절에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복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꼭 붙잡으십시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성과 의로우심이 심판을 집행하는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나타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심판을 시행하는 자들 안에서도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성과 의로우심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술을 했는데 아멘도 없고 못 알아듣는 것 같고 창문만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을 시행하는 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신 모습이 같이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장막성전에서 나온 그들의 모습이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띈 모습 속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대제사장의 모습이 거기에 드리워져 있는 것이죠. 자, 7절 말씀을 보세요.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천사들에게 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거룩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금대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대접. 금은 거룩을 상징합니다. 이거 꼭 항상 이렇게 적용이 되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금은 거룩을 상징하고 놋은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런데 번제단은 놋으로 만들었으며 그래서 원수를 밟으실 주의 발을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라고 묘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금대접에 하나님께 드려질 향이 아니라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진노가 가득 담겼다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라고 찬양할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거룩. 이 금은 거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금대접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천사의 7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는 마지막 재앙에 대한 엄위와 엄숙성, 위엄과 엄숙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말해서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말씀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여기 특이한 말씀이 있는데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 저는 이게 선명하게 그려지면서 지금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그려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이에 찢어진 휘장, 주님의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찢어진 휘장을 다시 꿰매셨단 말입니까? 못 들어가게 한다면? 이거는 5절에서 심판의 사자들이 증거장막 성전에서 나온다고 한 말씀과 결부되는 것입니다.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표현함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와 심판의 보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보좌가 되겠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좌가 이 순간만은 심판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막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만 그렇습니다.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만 그때뿐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 아니라 보라 지금은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무시무시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만, 그런데 이 마지막 칼을 쏟기 직전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와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15장의 장면도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21장, 22장에 보다 아름다운 장면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되어질 새하늘과 새 땅의 광경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광경은 바로 이 15장에 나오는 이 광경입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다가 피곤함을 느끼게 되거든 잠시 유리바닷가에 서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대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주님께 가게 될 텐데 요단강을 건너가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거기까지